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많은 무리가 나아오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마하니 경고하시니라. 12제자를 세우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와 바알세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라. 오늘 마가복음 3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했다. 마음의 완악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았을 때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만 남아서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이게 그때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형식만 남은 것을 지키지 않은 걸 볼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게 완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목적, 본질을 중요하게 하지 껍데기와 형식에 매여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12제자를 세우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기준이 뭐느냐?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이게 기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조건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께서 원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제자들의 삶의 목적일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인생, 그게 제자들의 조건이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거, 예수님의 원하는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권능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맡기실 사역도 맡기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느냐 가까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과의 가족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를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로 치면 이런 걸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알아왔느냐, 내가 예수님을 얼마 동안 오랫동안 믿었느냐, 이거보다도 지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존재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고 지금도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 그거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는 인생이 아닐까. 오늘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도 여러분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